예, 정말 귀한 찬양 들으셨죠? 일반 개신교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예교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이 찬양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큰 교회나 좀 할 수 있고, 이 핸델의 메시아는 사실 아주 얽힌 이야기가 많습니다. 핸델의 메시아 곡 중에서 제일 마지막 53번이 이제 죽임당한 어린 양과 아멘송을 오늘 여러분 들으셨는데, 너무 어려워서 사실 봄부터 연습했나요? 하여튼 여름부터 연습했나? 하여튼 그랬습니다. 이 핸델의 메시아 곡이 아주 유명한 것이 뭐냐면, 이 핸델이 3주 만에 완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핸델이 사실 파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한 분이 이 작사를 이 곡을 줬는데, 정말 자기에게 막 성령이 임하는 것 같았다, 성령이 영이 임하는 것 같았다는 느낌을 말하면서 그가 3주 만에 이 곡을 2시간짜리를 다 완성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곡이 완성됐는데, 이 곡을 초연할 때 그 영국 국왕이 그 음악을 이 오라토리오죠, 이 음악을 듣다가 메시아를 듣다가 그 할렐루야 나오는 부분에서 거기 왕의 왕만 주의 주 나올 때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모든 관중이 다 일어나고, 그때부터 이제 할렐루야 곡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기립하게 되는 것이 전통으로 남게 되었는데, 정말 오늘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고,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우리 오케스트라에 참여해서 정말 귀한 찬양 올려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이따 저녁 때 오후 3시에 다시 한번 한국36 강당에서 우리 지역 전체 모여서 이 찬양 발표가 있죠.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인생의 골리앗 시리즈 27번째인데 다윗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지겨우셨습니까? 27번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깨어진 상황 앞에 선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사실은 이제 몇 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저를 위해서 보험을 하나 들어주셨어요. 저희 아버님을 아는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인데 이쪽에 왔지만은 아버님께 뭐 전화를 해가지고 보험 하나 들어달라고 보험을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보험을 들어준데, 우리 아버님이 나는 이제 늙었는데 뭐 다 늙은 사람 무슨 보험을 드냐, 그러니까 우리 아들 보험 하나 들어라 이름으로, 그래서 제 이름으로 보험을 들었대요. 그래서 뭐 보험 뭐 들었나 보다 하랬죠.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월 한 30만 원씩 나가는 보험이에요. 무슨 보험이 이렇게 비싸. 그래서 저는 무조건 보험료가 비싸니까 참 좋은 보험인 줄 알았어요. 무조건 다 되는 보험인 줄 알았어요. 하여튼 다치기만 해도 뭐 수천만 원씩 나오고, 뭐 죽으면 몇 억 나오고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너무 많이 나가서 이거 좀, 아버님이 일로 오신 다음에는 이제 아버님이 돈을 못 붓고 제가 이제 붓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보험이 어떠냐, 그래서 저에게 이 보험 잘 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이렇게 보니까 제가 죽으면 우리 집사람이든 아이든 3천만 원 타는 보험이에요. 하여튼 어떤 경우든지 그 30만 원씩 붓는데 죽으면 겨우 3천만 원 탄대요. 겨우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죽은 다음에 그거 타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생명보험이니까, 생명보험이면 생명을 살려줘야지. 뭐 그리고 다른 거 뭐 다치거나 뭐 암 이런 거는 뭐 거의 해당 안 되는 거는 뭐 몇십만 원, 뭐 몇백만 원 이렇게 주는데, 이걸 종신보험이라 그랬는데 종신 보여야 돼요. 아주 끝까지 가야 되고 10년 동안 30만 원씩 붓고 계속 놔둬야 겨우 그거 간대요. 어째 이런 보험을 들라고 하셨을까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이 보험을 들어야 수당이 많대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보험을 들었는데 그분은 또 하다가 그만뒀어요. 일을 그만두고. 그래서 아이고 이거 계속 들 필요 있냐 그랬더니, 이거 비싸기만 하고 들 필요 없다. 그래서 그거 취소하고 간단한 거 그냥 대신 다른 걸로 들기로 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이걸 경험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참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얻는 보험은 얼마나 좋은가. 이거는
정말 그래서 제가 한번 붙여봤어요. 예수 생명 하늘연금보험이다. 이게 진짜 예수님 믿는 게 생명보험이죠. 죽어도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날 수 있잖아요. 다시 살려줘야 생명보험이죠. 이 세상 보험하고 하늘 보험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받는 사람이, 수혜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인 것은 세상이고, 본인이 받는 건 하늘보험이에요. 같은 점도 하나 있는데, 연금이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연금이 뭐냐면 국민연금 붙잖아요. 그 연금은 언제까지 받아요? 죽을 때까지 받아요. 하여튼 국민연금 부었습니다. 저도 88년도부터 부었으니까 한 30년 동안 부었는데, 분 거를 이제 나중에 은퇴하면 죽을 때까지 받는데요. 그거는 같아요. 하늘 연금도 언제까지 받아요? 예? 죽을 때까지 받아요. 죽을 때까지 받는데 하늘에 가서 죽지 않으니까 어떻게 받아요? 영원토록 받는 거죠. 정말 여러분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걸 인해서 감사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생명보험 들 필요 없다고 하신 게 의미가 있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다가 죽어도 다시 살고, 그리고 하늘에 가서 정말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될 텐데,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어떤 어려움이든지 이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26번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이야기,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인생의 골리앗 시리즈로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다윗 하면 그저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 또 밧세바의 사건을 주로 많이 언급하고 또 머리에 떠올리지만은, 그러나 제가 드린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치렀던 아주 혹독한 광야의 훈련, 이 광야 학교의 경험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광야 학교,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학원과 같은 이 광야 학교는 제 인생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 다윗은 이 학교를 두 학기를 다니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광야 학교에서 배출한 두 거인이 있는데, 하나는 미디안 광야에서 나온 모세고, 또 한 사람은 유대 광야에서 나온, 유대 광야 대학을 나온 다윗입니다. 이 두 학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다윗이 제일 1학기 동안에는 유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배운 과목입니다. 뭘 배웠을까요? 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학을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음악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체육도 배웠어요. 아주 물매 돌리는 거 잘했죠? 그가 얼마나 무료했습니까? 그래, 무료한 시간을 달리기 위해서 악기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법, 이런 것들을 많이 갈고 닦았죠. 부자선지자 747쪽에는 이렇게 한 그의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목자로서의 초기 생애에서 겸손과 수고를 참고 친절히 양떼를 돌보는 데서 얻은 교훈들과 한적한 들에서 자연과 접촉하고 음악과 시에 대한 재능을 개발하며 그의 생각을 창조주께 향하게 한 것들과 오랜 광야 생활의 단련으로 용기와 견인불발의 인내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행사하도록 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위에 오르게 할 준비로서 정하신 과정이었다 그랬습니다. 정말 따돌림 받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지만은 다윗은 불평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감내했습니다. 요즘 시대가 참 악한 시대죠. 요즘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강서구의 한 PC방 살인 사건 여러분 아시죠? 최근에 동생도 공범이었다 하는 것이 또 밝혀졌어요. 얼마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요? 모르세요? 단돈 1,000원 때문에. 김성수 씨라는 사람이 1,000원 옆에 게임하다가 1,000원 좀 달라고 했다가 이 1,000원 안 준다고 사람을 죽였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몰라요. 혼자 죽였다 그랬지만 나중에 보니까 동생이 뒤에서 붙잡고 같이 죽이는 일에 가담했다는 것이 밝혀졌죠. 이런 뉴스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상이 악하니 그렇지, 이 사회 시스템 또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잘못해서 그런가, 여기에다가 다 잘못을 돌릴 수 있습니까?
요즘 이런 글 때문에 아주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글을 싣고 있는데, 만약 어릴 때 이 아이가 떼를 쓴다고 다 들어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있는 차가 아주 좋아요. 장난감 차가 좋아요. 이건 놔달라고 막 떼를 쓰면 줘야 됩니까? 단호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장난감 가게 갔을 때 뭐 가게를 가든지 뭐 저거 사달라고 막 조르고 떼쓰는 아이 있죠. 그렇다고 무조건 사주면 그때부터 길들인 그 버릇이 몇 세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이 말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깨달아요. 어릴 때 뵌 그 버릇이 늙어 죽을 때까지 고치기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서 떼깡 쓰면 다 들어주면 나이가 들어도 떼깡 쓰면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걸 봐요. 자녀들 교육시킬 때, 그래서 만약에 그 한 분이 그렇게 자기 자녀를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막 그 쓸 때 저것이 얼마냐 묻는데, 그러면 그 부를 때 그 파는 점원을 부른 다음에 네가 여기서 일하면 하루 일당 얼마냐 이렇게 묻는데요. 야, 이 사람이 하루 일당 열심히 벌어도 이거 하나 못 산다. 근데 네가 그냥 이렇게 떼강 써서 이거 받을 수 있겠느냐? 네가 그만한 일을 했느냐? 물으면 아이가 숙연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네가 착한 일을 하면 네가 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표를 하나 주겠다, 이렇게 스티커를 하나 줄 텐데 요거를 이렇게 해서 10장을 모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것을 사줄게. 그렇게 해서 그가 정말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줄 알고, 그래서 착한 일을 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로 교육을 시켜야 아이들이 바르게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요즘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참 요즘 부모가 다 맞벌이 나가다 보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문제인 것 같아. 저만 해도 손녀가 지금 미국에 갔지만은 한국에 있을 때는 아파도 엄마한테 안 가고 저한테 와요. 엄마가 오라도 안 가고 무조건 저한테 안겨요. 왜 저한테 안기는지 아세요? 저는 해달라는 대로 해주니까 뭐 안아주고 저기 가자면 저기 가고 뭐 해달라니까 하면서도 이대로 하다가는 이 아이 버릇 나빠지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할아버지 밑에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육하면 너무나 예뻐서 정말 뭐든지 해주고 싶죠. 때깍 쓴다고 혼낼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버릇 나쁘게 교육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좀 데리고 있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좀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 재판관들이 심신미약, 이때 이 일을 한 것도 좀 마약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겠다. 그래서 심신미약 때문에 좀 뭐 무기징역이나 사형으로 가는 걸 면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막 청와대에 투서했어요? 절대로 심신미약 때문에, 술 먹었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봐주는 일을 하면 안 된다. 나 술 먹어서 사람 죽였습니다. 그럼 다 봐줘야 됩니까? 그 먹은 자체가 유럽에서는 오히려 먹고 했으면 더 가중처벌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아주 청와대에 아주 수십만의 민원이 들어가서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게 되었죠. 그런 일로 따지면 이 다윗도 정말 삐딱하게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정말 이제 나가서 양을 칠 수 있을 때부터 그는 나가서 뭘 했냐면 막내였기 때문에 양을 쳤어요. 이스라엘은 막내가 양을 칩니다. 그 일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주목받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이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라, 이 아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 불렀는데 형 7명만 불러갔죠.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주목받지도 못했고 인정받지도 못했었습니다. 사무엘이 다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니까 또 없습니까?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말제가 하나 남았다 그래서 말제가, 다윗이라는 엄연한 이름이 있는데 그저 말제, 마지막이 막내가 하나 있다. 그만큼 가족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했던 다윗이었어요. 그가 외롭게 나가서 양을 치면서 때로는 짐승들과 싸워야 했고 그 추위와 견뎌야 했고 외로움을 견뎌야 했죠.
그러나 그 삶에서도 충실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윗이 이제 여러분이 아는 대로 골리앗을 만나서 골리앗을 죽이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에 영웅이 돼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았나요? 더 많은 고생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2학기 수업이 시작되게 되죠. 이 기간 동안 그가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학 제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정치, 외교학, 군사학 등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외적, 내적 골리앗과 싸우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다시 일어나면서 또 넘어지고 아주 험난한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붙은 칭호가 뭐냐면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칭호를 들었죠. 그래서 1000번 이상의 그의 이름이 성경에 언급된 이유는 그 어떤 순간에도,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에든지 남에게 쫓겨다닐 때에든지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원어로 따지면 하나님을 뒤따르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압살롬에게 쫓기다가 이제 마지막 전쟁에서 압살롬을 이기고 압살롬이 죽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면서 이제 갈라지고 깨어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과정에 나타난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외적 골리앗보다 더 힘든 것이 사실 내적 골리앗이었죠. 내적 그것이 더 그를 힘들게 했고 더 큰 시험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좀 증거해주는 한 기사가 며칠 전 조선일보에 실렸었어요. 요즘 세상에서도 이런 섬이 있다는 걸 제가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기 힘든 섬이 있는데 그게 노스 센티널 섬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이 섬에는 하여튼 누구든지 들어오면 다 살해한답니다. 며칠 전, 지난달 17일에 미국의 그 한 청년 존 앨런 차우라는 26세 청년이 여기를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냐면 이 미개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복음 전하려고 들어갔어요. 그러나 거기 도착하자마자 화살을 맞고 죽었어요. 그 시신도 못 꺼내오고 그냥 있어요. 물론 뭐 강제적으로 뭐 침공해서 뭐 하면 그거 뭐 몇백 명 안 되는 사람 금방 점령할 수 있지만은 인도가 이 섬을 아주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18세기서부터 아주 끊임없이 접촉하려고 했지만은 그때마다 주민들이 화살을 쏘면서 격렬하게 대항했다는 것입니다. 이 섬이 여기 있어요. 빨간 거 아시죠? 인도 동쪽, 그리고 저쪽 인도네시아 서쪽에 그 중간 정도에 위치한 그 섬인데, 인도 정부가 1956년부터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문화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외부인들이 하여튼 5해리까지 들어가는 것을 못하게 해서 5해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부 사람들이 들어가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멸망할 수 있다는 얘기래요. 병으로 인해서 그들이 모르던 이 외부의 그 전염병 있잖아요. 그게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곧 다 멸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쪽 섬 사람들을 이렇게 멀리서 찍은 것입니다. 멀리서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 그래서 헬리콥터나 지나가면서 위에서 이렇게 찍으려 그러면 밑에서 막 화살 쏘는 거 보입니까? 활 쏘고 막 비행기를 향해서 활을 쏘고 말이죠. 그런 모습들, 사는 집들, 이런 것이 조금 있고 거의 대부분은 위에서 봐도 안 보인답니다. 왼쪽처럼 뭐 안 보이고 오른쪽은 너무 수풀이잖아요. 밀림이잖아요. 아주 밀림이 짙어가지고 도무지 속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요즘도 이런 시대가, 이런 섬이 있는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만, 외부의 전염병으로부터 사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옛날에 그 멕시코의 그 아즈텍이라는 그 나라가 있었는데, 도시가 아주 멸망했는데 그 멸망의 원인이 스페인의 침략이 아니고 그 전염병인 천연두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100년 동안에 이 지역의 인구가 원래 2천만 명이었는데
2천 몇 명이 천연두로 인해서 160만 명으로 급감했어요. 1840만 명이 다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멕시코와 한국이 같은 민족인 건 아십니까? 이 아즈텍 같은 민족인지 몰라요? 인디언도 같은 족속이라 하고, 이 배재대학교 손성태 교수가 쓴 글을 보니까, 제가 이걸 연구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제 아즈텍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이 아즈텍 이 말이 이 아사달 이 말이에서 왔대요. 아사달 아시죠? 단군이 세운 빛의 땅 이런 뜻이 가진 아사달, 도읍지를 정했던 그 멕시코도 메이곳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맥족이 사는 땅 이런 뜻에서 왔다는 겁니다. 맥족이 우리 이쪽에 한국 사람을 말합니다. 멕시코 말에 우리나라 말하고 같은 게 있어요. 다기려. 다기려가 뭐예요? 다 그려 이 말이에요. 뭐예요? 화가를 다 그려 그런데. 그 다음에 다마치니, 다 맞춰. 다마치니 이거 뭐예요? 다 맞히는 사람, 즉 점쟁이나 예언가예요. 점쟁이나 예언가를 갖다가 다 맞히니 그런데 물어보면 다 맞힌대. 그리고 다 도하니, 다 도와주느니 이거 누구냐면 왕이에요. 왕을 갖다가 다 도하니 이렇게 불러요. 다 차고, 이게 뭐예요? 다 차고. 공놀이 하는 걸 다 차한단 말이에요. 차고, 공놀이 하는 걸 다 차고 놀이라 그래요. 정말 이거는 태백산 있잖아요. 우리 태백을 뭐라 그래요? 태백이 산이에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태백이라고 부른 게 그 태백산의 이름이 아니라 태백이 저게 산이다 이 말이었어요. 산을 태백이라 그래요. 다치 활태백 이러면 이제 손으로 지은 산, 피라미드를 말하고, 다 좋다 그 나라 말로 다 좋다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다 좋다 그래요. 똑같아요. 나 그 다 좋다 그리고 뭐야? 나 그것이 다 좋다 그래. 또 내 집이나 말은 똑같아요. 지금도 내 집, 그런데 내 집은 내 집이라 그러고, 아시키, 이 아시키가 지방에서 그렇게 쓰죠. 이 아시키가 어디서 아시키라 그래? 아세키라 그래? 아시키. 그런데 이 아시키가 아이를 아시키라 그래요. 또 뭐 코넷 그러면 큰 아이라 그러고, 젖을 줄 때도 먹이면서 찌찌 그런데요. 우리도 찌찌 그러잖아요. 하여튼 뭐 그 말이 너무 같아요. 그 닭 울음소리를 말할 때 미국 사람은 뭐라 그래요? 코코두들두 그래요. 닭이 어떻게 오냐면 코코두들두. 그 사람은 코가 큰지 코코두들두 그래. 근데 그 나라 멕시코 사람은 꼬꼬대 그런다. 꼬꼬대 그렇게 우리하고 표현이 똑같아요. 그리고 노는 것도 윷놀이하고 놀아요. 윷판이 모양이 좀 다르죠? 윷판은 가운데로 질러가는 건 없어요. 근데 윷놀이를 하고 놀고, 지게도 중국에도 없는 지게가 여기 나라도 지게를 지고 물건을 나르고, 그 다음에 그 나라 사람도 이렇게 머리 모양이 그래요. 왼쪽에 보면 머리도 우리나라 여기 그 신용복이 그린 그 그림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머리를 여기다가 더 올려서 이렇게 탁 가발을 쓰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비녀도 그 나라 사람도 비녀를 꽂고 살고, 그런 모습이 참 한국과 똑 닮았어요. 남자들은 흰 옷 입고 가 쓰는 것도 똑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옛날에 이렇게 우리 한족에서 에벤키족이 줍지족 뭐 이렇게 인디언도 있고, 그래서 저 멕시코까지 이렇게 갔을 것이다. 7세기에 아마 이렇게 이주해 갔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있는 온돌 문화가 그 나라에도 있어요. 불대에서 하는 온돌 문화가 있고, 그들이 살던 곳이 어디냐면, 이렇게 그 멕시코 쪽에 안에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안에 있는 한 섬을 그들이 아주 도시를 만들었어요. 구성했어요. 그 안에 살던 사람이 30만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가 5만 정도 됐을 때, 이 도시가 30만 명이 되는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멕시코에 가도 이런 신전이 있고, 지금 큰 피라미드이 있죠. 스페인이 이제 침공을 했을 때, 무기가 이제 뛰어나니까 침공을 했죠. 그러나 그들이 싸울 때 스페인 사람들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오히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뿌리고 간 이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어간 거예요. 다시 왔을 때 이 스페인 사람들은 안 죽는데, 이 사람들은 이 천연들로 인해서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왕까지도 이 천연들로 인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죠.
지금 현재 이 멕시코 시티는 이런 모습인데 가운데 있는 섬만 한 게 아니라 그 섬 옆에 있는 그 호수를 다 흙으로 메꿔 가지고 도시를 멕시코 시티를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지진만 나면 아주 위험한 나라가 됐어요. 메꿔기 때문에 아주 잘 흔들립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드리냐면 정말 외부의 침입보다 이 스페인이 침공해서 그들의 외부 세력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한 게 아니라 전염병에 의해서 멸망했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나무무리도 말이에요. 사실 어떤 외적인 환란이 오면 사람들이 아주 일어나요. 믿음을 굳게 합니다. 근데 사탄이 그렇게 하면 아주 일어나고 믿음을 굳게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작전을 잘 안 써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아주 전염병처럼 퍼지는 세속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인도양에 있는 한 섬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외부와 딱 단절하고 사는 건 주님도 원치 않습니다. 그들과 섞여서 살아야 돼요. 그러길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런데 배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되 바닷물이 배에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지는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접촉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들에게 전도를 하지만은 그들의 정신에 우리가 물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우리가 그렇게 물들어가는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 창세기 28장의 그 야곱의 경험을 가지면서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그 사람 됨됨이의 결과라는 것보다 성경에서 더 명백히 가르치는 진리는 없다. 우리 생애 동안 이루어지는 경험의 대부분은 우리 자신의 사상과 행위의 열매인 것이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의 됨됨이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그가 무엇을 읽었느냐, 무엇을 보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나오는 것입니다. AI 아시죠? 조리독감도 AI라 하지만은 요즘 아주 컴퓨터로, 아주 인공지능이 아니라 정말 컴퓨터로 만드는 그 지능적인 그 컴퓨터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 컴퓨터에게 좋은 말만 들려주고 좋은 사상 읽어준 그 컴퓨터는 아주 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아주 못된 말, 못된 생각, 안 좋은 것만 보여줬던 그 컴퓨터는 그림을 그리는데 정말 아주 섬뜩하게 그림을 그리는 걸 봤어요. 컴퓨터도 그래요. 잠언 26장 1절 2절에 까닭없는 저주는 이르지 아니하느니라는 말이 있어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리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의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이 참새가 떠돈다, 떠드는 게 아니라 떠돈다 이거예요.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목적 없이 이루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제비도 참새도 목적 없이 행동하지 않죠. 이 참새는 까닭 없이 이 땅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먹이가 있을 때 내려오는 것입니다. 또 먼 이국 땅으로 날아가는 그 제비도 갈 때 목적지를 분명히 정하고 간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참새와 제비 같은 미물들도 이유나 목적 없는 행동은 취하지 않듯이 인간 세계 속에도 이유 없는 결과, 특히 악한 저주는 까닭 없이 임하지 않는다. 왜 미련한 5 처녀가 들어가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련한 처녀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도 같이 기다리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을까요? 근데 왜 그는 안 들여보냈을까요? 사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을 때
그 밑에서 그 혼인잔치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랬어요. 그 혼인잔치가 이렇게 다 준비되고 있는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의 비유를, 바로 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실제적인 상황에서 내가 이 말씀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어떤 친구가 이제 결혼하게 돼서 시집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 10명한테 야, 나 결혼하는 날 너희들이 좀 들러리를 서줘라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뭐 들러리 서는 게 오늘날처럼 앞에 쭉 서서 뭐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녁 늦게 혼인잔치가 있으니 그때마다 필요한 등을 좀 준비해서 불을 좀 밝혀달라는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었 그 미련한 5 처녀라고 하는 그 5 친구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미용실로 달려갔습니다. 야, 결혼식 날 내가 예쁘게 보여야지. 그래야 또 좋은 총각도 하나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그 부탁받아서 오는 날 동안에 매일 가서 미용실에 가서 미용하고 얼굴 가꾸고 옷 맞추고 하는 일에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되자 이게 보니까 등은 가져가야지. 이렇게 등을 들고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기름도 있어. 그래서 그대로 들고 갔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 그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한 모습이 그 혼인식장에 왔던 사람들을 눈에는 정말 예쁘게 보였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야, 신부보다 더 예쁘다. 그 말 듣고 아주 기분 좋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들은 진정으로 그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때 우리가 혼인식이 있으니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것을 먼저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은 먼저 감람나무 밭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여배를 따고 그것을 볶고 그래서 기름을 짠 다음에 그 등에다 꽉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신랑이 때로 늦게 와. 이번 신랑 보니까 먼 지역에서 오니까 아마 늦게 올 거야. 그럼 뭐가 더 필요할까? 여분의 기름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기름을 한 병 더 짜서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옷은 그래도 가장 자기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예쁜 거 그거 입고 그래도 보기 싫지 않게 얼굴 다듬고 그리고 참석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매 시대마다 이 미련한 처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요압은 미련한 처녀 같은 사람이었어요. 참 이 요압을 생각하면 정말 다윗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고 정말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군대 장관으로서 나가서 정말 많은 적군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이 요압의 생각에는 정말 개인적인 복수심에 의해서 다윗의 명을 쉽게 거역하고 압살롬을 죽이는 일까지 했어요. 사실 그가 압살롬 편에도 한번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심심 부탁했는데도 그 압살롬을 죽이잖아요. 교만하고 교만해서 아주 슬픔 중에 있는 아주 다윗을 협박까지 합니다. 너무 속이 상한 이 다윗이 사실 압살롬 편에 있었던 아마샤를 그가 군대 장관으로 다시 임명해요. 내가 요압하고는 일할 수 없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뜬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요압이 칼을 숨기고는 몰래 들어가서는 쭉 만나서 포옹하는 척하면서 칼로 찔러가지고 그 아마샤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대 장관 자리를 도로 차지합니다. 오직 자기만을 아는 사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친구를 위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는 사람, 이 요압 같은 사람이 곧 미련한 처녀들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 다윗이 죽을 때 그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유언합니까? 이 요압은 살려두지 말라. 요압은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다. 그는 이복 누이 동생이에요. 이복 누이 동생이지만은 이복 누이 아들이지만은
놈을 못됐으니 저 사람 살려두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요압이 또 아도니아를 또 왕으로 세워가지고 아도니아를 막 쫓았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왕위가 됐죠. 솔로몬을 탁 즉위식을 하고 나니까 아 이제 죽겠구나 생각해서 막 단으로 가서 뿔을 잡고 있었는데 솔로몬이 분하냐를 보내가지고 저를 치라 그랬어요. 막 그 제단 뿔을 붙잡고 있으면 죽일 수 없어요. 그 죄를 확실히 확인하기까지는. 그 뿔을 잡고 막 이렇게 살려달라고 막 나오라 그럴 때 안 나올 때 그래 가서 쳐 죽여라 그랬습니다. 근데 분하냐에 의해서 요압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왜 이 올리브를 이렇게 기름을 충분히 짰던, 그래서 여유가 있었던 그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왜 이 옆에 친구들이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럴 때 나눠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뭐 단지 성령은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보다는 왜 나눠주지 않았을까요? 여기 말을 보면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나눠주고 싶죠. 근데 나눠줬다가 반반 나눠서 그 기름을 붙이고 있다가 늦게 오면 다 동시에 다 떨어져 버리면 혼인식을 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록 좀 어둡더라도 우리 다섯이라도 기름을 끝까지 좀 불을 밝혀야 되니 너희들은 나가서 준비해 오는 게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이 슬기로운 처녀들의 이 마음은 결국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라는 그 정신이에요.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결국 미련한 처녀인지 슬기로운 처녀인지를 구별하는 그 구별점은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떠한가를 지어주는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할 때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이 일이 먼저니 이 일을 먼저 하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 결국 그 사람이 성령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 사람이죠. 우리 모두가 참으로 슬기로운 자, 정말 주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 도망갔던 길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상황이 어땠냐면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과 가정이 깨어졌죠. 또 공동체도 다 깨어졌습니다. 다윗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저쪽으로 갔었고 또 유대 편에 반역하는 편에 섰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과 백성들 사이에 불신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연합이 깨어졌어요. 또 기회주의자들이 시류에 편승해서 자기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면서 서로 속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약자들은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철저히 무시를 당했고 한마디로 모든 것이 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디 하나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지도자로서 정말 어렵게 결정을 내린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슬펐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울을 때 요압이 와가지고는 아들은 살고 우리 다 죽었으면 오히려 좋았겠나이까? 그러니까 울지 말고 나가서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할 때 꾹 참고 그가 이겨내서 나가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이 압살롬이 가서 그 왕위를 얻었던 자리가 바로 헤브론 산지 아니에요? 그 헤브론은 바로 유다 족속, 유다 지파가 사는 지역입니다. 그때 유다 지파가 가담을 했어요. 아, 대세가 압살롬으로 기울는 것 같으니 압살롬 편에 서자. 그렇지만 그들을 용서하고 두 제사장을 보내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내가 황궁하니 내 황궁을 도우라고 명령합니다. 그 말은 너희가 너희를 용서할 테니 다시
나에게 나오라는 말이었죠. 다윗도 감정을 가진 인간이었는데 자신을 반역했던 유다 지파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아마샤를 요압 대신 군장으로 세웠죠. 압살롬의 반란군 군장이었던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요압 대신 군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망가던 길에, 정말 도망가던 길에 그를 배반했던 시므이, 이 시므이는 저주까지 하면서 욕을 했던 사람이 또 다윗이 탁 복귀돼서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또 그 앞에 나서 절을 하면서 굽신거리면서 나를 죽이지 말라고, 내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를 대니 그도 용서합니다. 그리고 시바라는 그 무비보셋의 종도 거짓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자기 한 말 때문에 그도 용서합니다. 혼란의 상황에 어그러질 것을 또 바로잡는 일을 했죠. 무비보셋과 이 시바에 대한 판결을 다시 내리잖아요. 알게 된 다음에 그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럼 반으로 나누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 취했던 이 무비보셋의 삶, 그 사람이 정말 슬기로운 처녀 같고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정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무비보셋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윗이 돌아왔습니다. 그 부제시 이 무비보셋이 어떻게 살았느냐, 바로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동안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는 이 무비보셋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에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저에게 물어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가려고 했습니다. 나귀 안장을 치우고 내가 가려고 했습니다. 걸어서 못 가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시바가 나의 종이 뭐라 그랬어요? 그 몸으로 어딜 가려고 그러느냐, 여기 남아 있으라. 그래가지고 왕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지시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나를 속이고 배반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왕이에요. 왕은 하나님의 사자 같으니 왕의 처분대로 마음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이 비천한 사람을 왕과 함께 먹게 해주셨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밭을 나누라 그랬을 때도, 이제 반반 나누라 그럴 때도 상관없습니다. 다 주십시오. 종한테 다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오직 왕이 평안히 궁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마음이 기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 주어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그의 말은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외모를 단장치 아니하였다는 말은 망명길에 오는 다윗과 고난과 아픔을 함께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는 결코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본래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가 바로 아는 겁니다. 원래 죽은 자였는데 왕이 은혜를 주어서 왕의 상에서 먹게 하였기 때문에 왕의 마음대로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본래 죄인이었는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뭐 죄인이 그렇게 권리를 주장하고, 그저 왕이 돌아오는 것 그 자체가 그의 목적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이 우리의 일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속화되어서 예수님이 없는 동안에 이 시바처럼 이 세상 시류에 영합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처럼 불현듯 우리 곁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거룩한 공의를 따라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내 앞에서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무비보셋처럼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 미국의 한 목사님이 전도회 하면서 했던 그 한 동영상,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승천했다가 재림하는 광경을 이렇게 뭐 좀 어설프지만은 동영상으로 만든 것이 있는데 최근에 만든 것이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Here we go. As we are leaving the earth here, 예, 너무 큽니다 소리. 예. and of course we'll pass the earth. 예, 우리가 지구에서 You see 떠나서 the sun there to our right, 저 삼태성 있는 데로 이제 올라가는데 and you can see the Orion Nebula there past the sun. As we pass the sun, we're probably going 태양을 over 100 지나고 times the speed of light. And approaching Orion, the individual stars will be passing at different times because they're at different distances from the Earth. But it's actually in the sword of Orion. The middle star of the sword of Orion is the Orion Nebula. 우리가 말하는 그 M42번이 열린 공간이죠. Coming closer, 그 구멍을 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늘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터널을 통과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That cavern is actually 100 light years wide. You go into the center of that cavern. We're circling around the trapezium cluster here. This is actually something you can see with a home telescope if you're interested in looking at it. You won't see the nebulosity, but you will see the trapezium. Going through the trapezium, continuing past the trapezium, as we come to heaven, to the city of New Jerusalem with the foundations of precious stones, the gates of pearl. 진주문을 통과해서 이제 들어가면 그 예루살렘 한 가운데 Approaching 시온산이 now to 있고 the temple in the New 시온산 Jerusalem. 꼭대기에 성전이 있게 있는데 The sanctuary. 이 And as we go 성전으로 to the 들어가면 sanctuary, what are we going to end up with? 거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There is indeed right before us Christ the great high 하나님의 priest 보좌가 And the Ten 기초가 Commandments. and the 십계명이다 Ten 이거죠. Commandments. The Ten Commandments. 그 앞에서 우리 주님이 Right 이제 before 중보하고 the 계시다는 throne of God. 것을 Jesus 이렇게 Christ 표현했습니다. himself, the author of them all, ministering before the Ark of the Covenant, the mercy seat. 이제 잠시 후에 이 주님께서 이제 이 중보 사업을 마치면 이 땅으로 이제 내려오실 것인데 Of course, Jesus, at the time of the second coming, will step 재림하실 out 것입니다. of the most 그것을 holy 떠나서 place. He will 하늘이 begin 반시 to 동안 아주 come 조용할 back 거라 to the earth. 그랬죠. 이 Of 반시는 course, 7일 Jesus 반을 leaving the New Jerusalem 나타내는데 there, coming 조용한 through 이유는 the open 하늘 space 거민들을 다 in 데리고 Orion. 또 우주의 천천만만의 Here's 천사와 the 함께 trapezium now. 이 땅에 As 내려오실 you 것입니다. exit Orion, that great bowl configuration surrounding Jesus on his return will of course be millions and millions of angels surrounding him.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Of 이 course, as 땅에 Jesus 내려오실 himself 것인데 speeds toward the earth at thousands of times 아마 그 the speed 천사의 of 무리가 light. 우리 눈에는 아마 구름처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He will have to slow down as he approaches the earth. Coming through the solar system, he passes the sun. Of course, doing many times the speed of light until he gets close to the earth, slows down. The people on the earth will first see a dark cloud. And as that dark cloud gets a little closer, a little brighter, and it finally lights up the sky.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수록 점점점 And as it 빛날 lights up the 것이고 sky, those people who are alive and waiting for 광채가 Jesus will welcome him. Will say, "Lo, here is our God. We have waited for him." In Revelation 14:12, here is the patience of the saints. Here are they that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and have the faith of Jesus. 마지막으로 한 말씀 있죠. 계시록 14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이
하늘에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의 행한 대로, 정말 주를 의지한 대로, 믿은 대로 우리가 이 구름 타고 하늘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이곳에 들어갈 사람들이죠? 마치면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잔 앤더슨이라는 사람의 얘기인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수잔 앤더슨이라는 여인이 이제 어느 날 눈을 수술을 받다가 그만 실명하게 됩니다. 이 남편인 그 마크 앤더슨은 공군 장교였는데 매일 이제 출퇴근을 도와줬습니다. 갈 때마다 그 직장까지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출근하고 이렇게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참을 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달된 것을 알고 이제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당신 혼자 출근하도록 해요.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듣자 아주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 앤더슨은 이를 악물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여러 번 넘어지고 또 서러워서 눈물도 흘리고, 그렇지만 점점 이제 출퇴근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버스에 올라타기도 하고, 그래서 올 때도 버스 올라타고 오고 이렇게 했을 때예요. 그래서 석 달 돼서 이제 한참이 지났을 때 어느 날 그 버스 기사가 그 앤더슨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란 겁니다. 무심코 말을 했습니다. 부인은 참 좋겠어요. 그런 거예요. 좋은 남편을 두셔서요. 그래요. 그 무슨 소리야? 나를 혼자 보냈는데. 근데 뭐라 그래요? 매일 한결같이 부인을 살펴주시네요. 알고 봤더니 남편이 당신 혼자 가라 했지만은 사실 부인이 탈 때 자기도 몰래 뒤에 타서 같이 있고, 부인이 앉아있을 때 그 뒤에서 항상 앉아있고, 그래서 부인이 잘 내리나 제대로 들어가나 늘 확인하고 출근했던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을 알고 자기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된 이야기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도 그가 홀로 싸우는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의 다윗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홀로 싸우고 있을 때 같지만은 정말 우리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이 세속화, 이 전염병을 우리가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무비보셋처럼 주님은 있으면 된다는, 주님만 계시면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